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4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52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신영 주기곤 마상만 장로님께서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됐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함렉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고 13월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이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여 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나아오신 성도님 계십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귀하신 성도님께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감사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나의 삶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계신 귀하신 성도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러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서 표현하며 감사로서 올려드리며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더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1장에서는 에스더와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폐위된 왕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왕후를 찾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발견을 해서 이 음모가 밝혀지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인물을 밝힌 인물로서 부각되는 것이 2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귀하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참여하신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하만인데요. 이 하만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우리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얻었었는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힘을 줬는데 모든 신하들 위에 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궐문으로 지나다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때 단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아시는 사람이시죠?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끝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가서 야 하만아, 너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니? 왕에게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굳이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너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니? 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하만도 화가 좀 났겠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며 쟤는 왜 나한테 절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터집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인마저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왜 하필 모르드게는 그냥 한 번만 절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왜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게 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유다인 민족 모두가 멸절될 그러한 상황까지 모르드게는 상황을 악화시켰을까라는 고민이 제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러 가지 주석책을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주석책보다 이 성경 본문의 한 구절이 눈이 더 가게 됐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에스더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에스더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이다 라고 밝히면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민족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왜 그랬냐면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끝끝내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고 왕후의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에스더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혔을까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언제 밝혔냐면 하만이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절을 해야 했을 때, 그리고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너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자신의 민족을 당당하게 밝히게 됩니다. 즉 하만에게 절을 할 때, 절을 하라고 시킬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밝힌 거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신앙의 문제였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냈던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님께서 이 다니엘이란 인물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때 왜 기도했는지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는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괴롭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저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거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때로는 많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죄의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유혹도 있고, 세상이라는 유혹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가지 겪었던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살거든요. 제주도에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요. 방학만 되면은, 학교 다닐 때 방학만 되면은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이 고깃집을 추천해줘서 제가 한 달 동안 제주도에 흑돼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흑돼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알바했던 그 고깃집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고깃집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감귤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감귤밭을 운영하면은 굉장히 부자예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감귤밭도 많았고, 또 관광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관광지들을 통해서 그 고깃집 주변으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한마디로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였는데 제가 하루는 카운터에 서서 계산을 하려고 딱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신사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봐도 입은 옷 차림이 이 아저씨, 이 어르신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입고 있었던 옷과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부티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를 받고 결제를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혹시 자네 교회 다니고 있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죠. 네, 저는 신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그 어르신께서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나는 어떤 직분이고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양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하더니 주섬주섬 꺼내 놓으시더니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데, 뭘 올려놓으셨냐면 외제차 차키를 딱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주머니에서 명품 지갑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었던 명품 시계,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 명품 시계를 풀어가지고 카운터 위에 딱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찼던 이 벨트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명품을 막 자랑하시다가, 그리고 한참 혼자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르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찾지 않았고, 명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서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어르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품으로 찾으려고 했었다면, 제가 동강교회에서 뵀었던 어떤 집사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나가셨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좀 말라 보여도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 저희 동강교회 보니까 동강FC라는 축구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그 동강 축구 클럽에 있는 한 청년을 통해서 그 축구팀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계속 축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느 날은 다른 젊은 청년의 팀과 함께 경기를 하게 될 그런 일정이 잡혀서 축구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축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남자들의 자존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축구를 계속 하는데 중간으로 계속 갈수록 남자들끼리 계속해서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반칙도 막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는데, 경기 한 중반 조금 넘어갔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과 그리고 상대팀의 젊은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걸려서 서로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괜찮았는데 그 걸려 넘어진 청년이 화가 좀 났는지 걸려 넘어지자마자 욕을 확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거를 분명히 들으셨겠죠. 그때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저희 동강교회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그 넘어졌던 젊은 친구를, 제 기억에는 그 넘어졌던 젊은 친구를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젊은이 욕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서로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젠틀하게, 굉장히 유연하게 넘어가셨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잠깐 쉬면서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바로 싸웠을 거야.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바로 싸웠을 거야. 내가 전도사님 계셔가지고 그렇게 안 싸웠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연하게 그 상황을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갔었던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충분히 화낼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사역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알바도 해봤지만 꼭 한 공동체에 가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지냈다, 경력이 얼마나 된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다 라고 그러한 자신의 경력을 얘기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깔보는 사람도 종종, 그리고 자주 봤었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냉동 볶음밥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일 때일수록,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제가 처해 있을 때일수록 저 자신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해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됐는데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23편과 51절인데 우선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전체를 읽지 않고 제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23편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여기까지 읽고요. 그리고 51편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석책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는 헬라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쓴 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즉 어찌됐든 지금 이 시편을 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이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23편을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그리고 51편입니다. 5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주의 율례들을 읊조렸고 그리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1편에서 10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편에서 10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귀한 정답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죄악이 될 수 없고요, 유혹이 될 수 없고, 자신의 명예가 될 수 없고요, 경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룩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시는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도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체성을 버리고 살면 편하다는 수많은 유혹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